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무지 이 문제는,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65절 66절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네, 어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하여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또 배반하고 괴사를 행했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60절에 장막을 떠나시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임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이 되는 것이죠. 아무의 케어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방인의 손에 붙여지게 되고 또 포로로 붙여지게 되고 칼에 붙여지게 되고 청년과 또 처녀 또 제사장 과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살라지고 혼인 노래가 없고 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65절 말씀은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시작하는 접속사가 때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시편 78편에서 사용되는 그 접속사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포로가 되고 그 모든 안타까운 그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그 대적을 쳐서 물리치시고 길이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이 모든 일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오고 안전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성경은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기 시편 78편 65절에 보니까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는 분인가요? 그리고 포도주로 인해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그러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같은 시편 안에서도 여러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편 121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4절에 보시면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졸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성경 말씀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아닌가요? 분명히 한 군데에서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시편 78편에서 자다가 깬 자같이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그 당신의 백성들에 의하여 이렇게 깨움을 받아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곤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그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상시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35절부터 보면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곶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거기서 이렇게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침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를 이 덕목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도록 항상 그분을 깨워야 돼요. 항상 그분이 옆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제 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와 25절에 보니까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물이 이제 차고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 돛을 내리고 그 물을 퍼내고 이 광풍과 싸우느라고 아마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성경의 기자들이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78편에 그때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그렇게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비록 그들은 이렇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원수의 손에 붙여지고 불에 살라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나마 또 부르짖고 그들이 또 다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작은 음성들을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처럼 여기 다시 66절에 있습니다만 그 대적을 쳐서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일어나셔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덕목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무지 이 문제는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같은 시편에 보면 35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외칩니다. 다윗만 해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과연 정말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 의해서 그렇게 요청을 받으시고 깨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 자신을 그 자리에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또 44편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59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이제 5절에는 또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그냥 쿨쿨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안타까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함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절 하나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피곤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분의 힘이 약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고 또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는 것이에요. 명철이 없고 또 지혜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계속해서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 그들은 피곤치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해야 하나님께서
그 피곤함이 없으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다 꾸짖으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피곤함도 없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그렇게 다시 회생하고 회복하고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의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셨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맘졸이고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손을 뻗치기만 하면 바로 그분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헤매고 이렇게 메스업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언제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각성되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의 깨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또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또한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면 그렇게 깨어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도우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바다를 오늘도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